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 열릴 때까지 봉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이나 사고를 통해 그 계시들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노심초사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그 다음 것이 열릴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에 의해 하늘이 열리고 당장 하늘의 가장 깊은 심오한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철학이나 사고나 노심초사로 열리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열립니다. 작지만 진실한 순종으로 하늘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순종, 내어드림,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열쇠입니다. 순종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왜 모르느냐라는 뜻이죠.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 원리,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순종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자유의 반대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운전대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리면 죄의 종이 되고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거짓말에 내 영혼과 입술을 자꾸 내주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낸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거짓말의 종이죠. 교만한 말을 계속하면 즉 내가 이것을 했고 내 능력으로 했고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키웠고 그러니까 나에게 고마워해야지 이런 말 계속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요. 교만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어디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는 이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로마서 6장 16절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에 순종하면 거기에 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떨칠 수 없는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럴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재림 다 믿는데 왜 내 삶은 똑같을까? 똑같이 죄짓고 왜 똑같이 게으른 것일까? 여러분, 순종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에 따라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은 믿지만 굉장히 고민 많고 갑갑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잘 적용해야 활용해야 영적으로 풍성한 삶,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죄가 위험합니다. 큰 습관적인 죄, 말을 만들어 보면 순종적인 죄가 위험해요. 의로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봉사, 엄청난 구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섬김,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과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제가 영적인 문제로 젊은 시절에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고 영혼들 만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답답하고 괴롭고 삶의 변화와 생기는 없어지고 다 귀찮고 짜증나요. 그러다가 찬송가 288장의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2절, 3절 첫 부분.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이 원래 가사는요.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하면 완전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원래 가사는요.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완전히 굴복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아, 이거였구나. 사실 당시에 저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웠거든요. 순종? 갑갑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부터 평안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거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적으로. 그러나 순종해라, 굴복해라. 이런 말씀 싫어요. 순종은 구시대,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맞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맞았어요. 순종해야 은혜의 무기, 사랑의 무기가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죄에 자꾸만 순종하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계속 죄를 따르고 거기에 서고 앉게 되면 죄의 종로를 타게 되고 죄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맞았어요. 우리가 무식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정말로 맞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완전히 굴복할 때, 완전히 순종할 때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이 온다는 것을 이분들이 아셨던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는 6장 그리고 7장까지 영적인 삶의 문제를 다룬 후에 8장이 펼쳐지는데 로마서 이 8장이 바로 그 유명한 성령장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여러분,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즉 성도들이 마귀와 죄의 권세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다 설명하신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해야 앞에 나온 무기들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갑니다. 순종이 영적 세계의 원리라면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운전대, 순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와 평안 우리가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또 기쁨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